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스라엘 왕들 족보를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파란색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첫 번째 남유다는 파란색,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화살표가 잘못 가 있는데 여호람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5번 왕 있죠.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번 저 여호람 왕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6번 왕 아하시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6번 왕 아하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아달랴 왕비 아닙니까? 이 왕비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고 악한 것밖에 본 것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의 시집으로 와서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 시아주버니 그리고 시동생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다른 왕이 될 사람들을,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도록 부채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아달랴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그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근데 이 아달랴는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아들을 꿰어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유다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의 왕궁을 다 초토화시켰는데 모두가 다 이 전쟁통에 죽어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달랴 악녀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악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잖아요. 버티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달랴는 그 전쟁통 난리통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은 이 왕권을 자기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위로 한 칸 올라가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그러니까 아달랴 왕비의 오빠됩니다. 이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아달랴 왕비가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야, 너가 외삼촌이 병들었다. 북이스라엘의 왕, 너가 외삼촌이 병들었으니까 네 병문안 좀 가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또 자기 외삼촌이니까 또 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하필 병문안 갔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요람 왕이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병문안 갔던 이 아하시아도 같이 그냥 싸잡아서 이 쿠데타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뭐냐 하면 이 아달랴 왕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이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외삼촌 병문안, 북이스라엘 왕 외삼촌 병문안 하러 갔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악녀 아달랴가 무슨 짓을 벌이느냐 하면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유다 집안의 왕족을 씨도 없이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악녀도 이런 악녀가 어디 있습니까? 한 여인이 시집을 와서 시댁 이 한 가문을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달랴 왕비는 심지어 자기 손자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사이코죠, 사이코. 자기 손자도 남유다의 왕의 핏줄이니까 이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아달랴 왕의 손자 중에 요아스라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갓난 아기도 이제 죽게 될 판이죠. 그때에 이 갓난 아기 요아스의 고모 되는 사람이 이 갓난 아기 요아스를 숨깁니다. 어디다가 숨기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숨겨요. 왜 거기다 숨겼느냐 하면 이 아달랴는 악한 여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여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는 가지를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 요아스의 고모가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딱 숨겨 몰래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아스는 왕자 출신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죠? 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 유다 왕족의 마지막 씨가 보존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달랴 왕비는 그렇게 유다 왕족의 모든 씨를 다 말려놓고서는 스스로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니, 남유다에 시집 와서 왕비로 지내다가 그 자기 남편, 아들 죽자 그 밑에 모든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친척들, 시아주버니, 손자까지 심지어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22장 11절에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그 갓난아기 있죠. 그 갓난아기가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을 동안 누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남유다가 무슨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녀 아달랴는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mat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모든 정치를 할 때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의논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니 이 남유다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는 거죠.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그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려서 왕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누가 그 성전에 가서 이 여왕의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제사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 다윗 왕의 후손의 씨를 말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뭐해요?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녀로 인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절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팔아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한 나라의 이 지도자가 어떤 옳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옳지 못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백성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피해를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 캄보디아 청년 아시죠? 그죠? 예. 그 캄보디아 청년, 그 고향이, 고국이 캄보디아 아닙니까? 그 캄보디아 땅에 1970년대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이 공산주의자가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총리로 지내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약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국민들, 캄보디아 국민들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는 전체 8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국민 4분의 1을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공산주의자가 말이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 폴포트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부하들에게 체포가 돼요. 구금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쓰레기 더미와 함께 이 폴포트가 불태워집니다. 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신이라도 사람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염하고 정성스럽게 그 시신을 잘 다룹니까? 그죠? 조심해서. 근데 이 폴포트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그냥 그 시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고, 그죠? 얼마나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 폴포트를 싫어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와 함께 불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이 강줄기 물을 막으려고 한들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는 이 강물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긴 말이 뭔가 하면 사필귀정입니다. 화면 보시면 사자성어 사필귀정 있죠. 그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필귀정인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말을 어느 때 썼느냐 하면, 정의는 결국은 승리한다. 악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녀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족의 그 씨를 말리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유다 왕 쭉 내려가서, 그럼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갓난 아기 요아스를 그 난리통에도 보호해 주셔서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필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사필귀정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필귀정의 하나님,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 갓난아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되고, 이 갓난아기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 악녀, 그 아달랴 여왕이 무섭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요. 성경에 보면 용기를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몰래 이제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마지막 남아있던 이 혈통, 이 7살짜리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악한 여왕 아달랴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고 막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이렇게 막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 악녀 아달랴 여왕이 생전 찾아오지 않던 성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성전에 딱 찾아왔더니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머리에 왕관을 딱 쓰고 있습니다. 누구냐? 자기 손자 요아스예요. 요아스. 이 아달랴 여왕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이다 외치면서 저 반역자들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고함을 치지만 아무도 이 아달랴 여왕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이 악녀 아달랴 여왕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났어요. 직진 신호를 받아서 사거리를 딱 건넜는데 상대방 차량이 유턴을 쌩 하더니 막 제 옆에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상대방 유턴 차량이 2대였거든요. 첫 번째 유턴 싹 하는 걸 제가 또 운전의 달인 운달 아닙니까? 첫 번째 거는 싹 피했는데 두 번째 거는 차마 못 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피하고 두 번째 거 유턴하는 차량에 제가 꽝 부딪혔는데, 그 내렸더니 이 상대방 이 운전자 유턴은 2명이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왜 신호위반 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신호위반 했다 그러고 내가 신호위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속했다 그러고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 그리고 한 20대 후반 돼 보이는 이 2명 청년 운전수 2명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 포항 사람이잖아요. 제가 포항에 사고가 났는데 포항 사람이니까 또 아는 지인이 또 왔어요. 또 어떤 덩치 좋은 청년이 와가지고 저보고 선생님 신호위반 했다면서요? 3명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제가 더운데 여러 말 하지 말고 블랙박스 보면 답이 딱 나오니까 그냥 보험회사 사람들 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신호위반 했니? 막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정인 섰게 저 사람 신호위반이야?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분 후에 보험회사에서 딱 왔습니다. 오더니 제 차 블랙박스를 이제 확인을 해봐요. 자, 보더니 동영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요. 제가 사거리를 딱 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란불이 딱 동그랗게, 심지어 노란불도 아니고 딱 파란불이, 그것도 과속도 안 하고 딱 정주행.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우겼으면 저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도 한마디 안 해요. 그렇게 우겨대놓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뭐 보험회사에서 뭐 과실이 뭐 8대2다, 9대1이다, 7대3이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사고가 이제 어떻게 결론 났느냐? 상대방 실수 100%, 저는 0%. 그죠? 이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사필귀정. 사필귀정.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이 블랙박스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사고가 이렇게 났으면 상대방이 3명이 우기면 제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딱 찍고 있으니까 뭐 우겨도 소용없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여러분 블랙박스는 겉으로 보이는 이 화면만 잡잖아요. 근데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 아닙니까? 예? 우리를 다 지켜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블랙박스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필귀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루등 앞에는 보면 카메라도 있잖아요. 카메라. 네. 카메라 그 시루등 앞에 보면은. 그죠. 그것도 경찰서 가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필귀정의 하나님, 블랙박스 카메라보다 더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한없는 든든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필귀정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블랙박스가 되심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든든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